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망의 기쁨 받으신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주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진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린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해. 주님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게 하며 우린 고난의 길도 순종해. 죄악된 이 땅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국에서 귀한 집회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힘있게 땅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송종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은혜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놀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수업하신 송종 목사님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이 일평생 아버지 심령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선악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이때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한기웅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원주 드림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자 한국에 출타 중인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7배나 더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은혜 넘치는 집회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김광신 원로 목사님과 김영진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달려주신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영받게 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드려지는 제3차 1천번째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간구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일천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선교지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김기혁 성교사님과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된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하고 부상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 사밧 왕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미련하여 잘 알지 못하나 일순간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죄 없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하게 자유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푸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핵 문제도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사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우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금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성평등법이 사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과 경배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차 봉사로 예배부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이 천사도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송정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니 우리 찬양 경배팀 또 은혜 성가대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밤에 밤 비행기로 한국에 나가셔서 지난 수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세미나를 낮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또 금요일날 새벽, 토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저녁 집회하고 주일날 낮 집회 이렇게 인도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집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중에 한국이 그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를 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거기서 집회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했는데 제가 또 놀란 거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조회수가 28,000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28,000명, 그리고 다른 성전은 또 몇백 명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게 됐었는데, 나가셔서 집회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또 우리 산원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영상 메시지 보내오셨는데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아주 귀한 집회,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현장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정말 성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역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세계 최대 교회다. 숫자적으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또 날씨가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새벽 4시부터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잘 받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귀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11시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원주로 내려가서 원주 드림교회에서 오후 3시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금요일 귀국하게 됩니다. 역시 교회를 떠나 있으면 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으시고 또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이제 원주에 내려가셔서 원주 드림교회에서 주일날 오후부터 화요일날까지 또 집회 인도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누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빵을 부풀리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우더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누룩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누룩이 복음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것이 온 마음에 퍼져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이 복음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외식의 가르침에 대한 누룩으로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이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들의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들의 죄가 사실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퍼뜨리게 하는 이 누룩, 복음이 누룩이요 또 죄가 누룩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적지만 온 덩어리에 급속하게 퍼지게 하는 것이 누룩이요, 하룻밤 사이에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요, 삽시간에 부패하게 하는 것이 또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누룩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자이다. 자, 왜 누룩이 없냐? 우리 주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이제 제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풀릴 죄가 없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복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누룩이 없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룩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라. 이것은 뭐냐면 옛 습관을 끊어버려라. 자,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묵은 누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너희들을 새 덩어리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마음대로 사는 것, 옛 습관, 나쁜 버릇, 여러분,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런 나쁜 행동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묵은 누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사망이요 원수가 되고 악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되지 않으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그 껌 파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껌을 팔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거지처럼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양부모가 나타나서 이제 소년을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양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껌을 안 팔아도 돼요. 자, 그래서 껌을 안 팔아도 되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삶이 자유로워졌다고 해가지고 더 껌을 짝짝 씹거나 더 평안하다고 해서 더 양아치 짓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보면 처음에는 뭐 저거 하면 뭐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막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니까는 그냥 뭐 자꾸 싸우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참 로또를 맞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감사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한 번을 안 맞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아가니까는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너희는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왜 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누룩 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더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누룩 없는 자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던 습관이 있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깡패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음란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섬기던 우상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사로잡힌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6.25 사상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면 뭐 떡을 돌리고 뭐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뭐 하면 떡 돌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막 우리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습관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 새롭게 해놔줬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다시 안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팬데믹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술들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아니,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먹지 말라는 말. 제가 그런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어 그 말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몇 장 몇 절은 몰라. 그 말씀만 알아. 근데 성경에서 보면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싶어.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습관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아는 건 제가 옛날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가끔 식사를 하러 가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집사님 인사를 딱 하러 가는데 거기에
참 이슬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당황하지만 저도 당황하죠. 저도 당황해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냥 평안함을 얻기 원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먹어요. 성도님들 집에 가끔 제가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그 거실에 그 차단스에 술병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술병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봅니다. 반갑다 친구야.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이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자세히 보면 안 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누가 물어봤냐고 그거를 안 물어봤지만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안 따고 있다가 어느 날 뚜껑 열리는 날 있으면 뚜껑 딸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끊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묵은 누룩이 우리를 다시금 새 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아서 살면 육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주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되고, 말로 끊으셔야 되고, 생각으로 끊으셔야 되고, 행동으로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끊으셔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절제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묵은 누룩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묵은 누룩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 원어로 가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가루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누룩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새 덩어리를 너희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묵은 누룩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묵은 누룩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덧입어야 되고,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자꾸 우리가 그분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 자꾸 우리가 그분 때문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새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새로워졌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지? 뭐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쫓아서, 육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성경을 봐도 뭘 봐도 다 이렇게 자꾸 육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부분으로 판단돼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그런 게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알죠? 아리마대 요셉 우리 예수님께 무덤을 이렇게 내어드린 부자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요셉이 있는데 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셉, 너 어떻게 그렇게 너 무덤 쓰려고 그렇게 좋은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어떻게 예수라는 분한테 내어줄 수가 있냐?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이 3일만 쓴다고 그래서 좀 빌려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봐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막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혼을 잘할지, 어떻게 갈렸을지 그런 것들만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찾고, 왜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그분 때문에 새로워졌는데 내가 육적으로 어떤 일들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바로바로 막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참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불순종해도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래가지고서 그 천막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면하느냐? 너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냐?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suddenly 갑자기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셋이 장막 밖으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예요? 형이고 누나잖아요. 동생한테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그렇게 말하고 권면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비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 마음속에 너만 하나님 대면해, 우리도 하나님 대면해, 왜 너 네 뜻대로만 살아? 그러면서 비방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셋이 장막 밖으로 나와.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고,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막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너희들 화장실로 따라와. 그리고 너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속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다 연결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또 나의 삶의 어떤 육적인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힘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해결자인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순간순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적인 것들이 자꾸 내려지고 그분으로 자꾸 덧입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조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89년도에 저희 은혜교회 와가지고 노르웨이에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89년도 미국에 올 때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 가면 우리는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와이프하고 둘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왔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가까이 성도님들을 만나봤지만 새끼손가락을 걸고 교회 가지 말자고 약속하고 온 미련한 사람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교회를 딱 갔는데 은혜교를 회관에 가게 됐어요. 열차에서 됐어요. 근데 은혜교를 딱 갔는데 제가 첫날 2층에 앉았었거든요. 2층에 앉았었는데 2층에서 딱 앉아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성가대 찬양도 다 끝나고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가지고서 말씀 본문도 다 읽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2층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탁 나오셔가지고서 우리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나주를 떠났다 찬양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5절까지 찬양을 하는데 2절 찬양이 끝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간 식구들이 첫날 교회 왔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왜 그러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딱 속으로는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인데 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나면 아니 저분이 내가 온지 어떻게 알고 이 찬양을 부를까? 막 은혜가 있는 그 순간인데도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막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지 그분의 영향력을 좀 받는 거예요. 미국 캔사스주에 그 찰스 쉘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골고다 오르신 예수님의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그 실직자가 하나가 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그 쉘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제 글을 돌려보냈대요. 주일날이 됐대요. 주일날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실직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며칠 후에 그 실직자가 이제 죽게 됐대요. 근데 이 쉘던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옳았던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마음에 충격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날부터 이분이 그 목회의 그런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고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이렇게 편찬하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성도들 앞에, 그 책자에 보면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약하듯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또 그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고정시킨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우리는 내 안에 그나마 묵은 누룩을 우리가 내 안에서 부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룩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부분들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면 내가 부유하다고 또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아니냐? 누가 너희를 누룩 없게 해줬냐? 그분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을 자랑하는 삶이 돼야지, 어떻게 너희 습관대로 쫓아서 옛 것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순전함, 진실함, 이 뜻은 뭐냐면,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동기의 순수함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진실함은 행동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전한 동기와 진실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얻어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얻어 말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이 연장인 유교절을 이게 무교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완성의 기간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트레시에서 끝나고 우리가 포스데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포스데이를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그분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그런 그 인터넷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하나님은 진짜 부자예요? 소문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게 하셨는데 진짜 밤에 필요한 것은 해 아니에요? 왜 밤은 그렇게 어둡게 하셨나요? 진짜 필요한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생이 제 오른 눈을 계속 찌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궁금한 내용들을 그렇게 쭉 적어놨는데 너무 참 이게 재밌고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막 음행하고 막 근친상간까지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주님을 만난 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일생을 마친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 그 다음에 작가 캄이라는 이분들이 1952년도에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카미는 문학상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10만 달러씩을 받았대요. 10만 달러씩을. 자, 근데 이 카미라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샀대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냐면, 고급 차를 몰고 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랑바렌에 병원을 짓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가 어떤 결과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어떤 능력이 되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고 또 눈먼 자에게 빛이 되고 또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만났다면 만난 사람들만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우리만이 빛이 되고 우리만이 소금이 되고 우리만이 정말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만이 정말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만이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고, 정말 매 맞고 채찍 맞아도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안 만난 사람들하고는 틀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난 너희들은 고난의 유익함도 알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진 고난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 없는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관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고,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누룩 없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6장 우리 같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2분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누룩 없는 자의 삶으로 바꿔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도 내가 순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을 덧입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룩 없는 자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하며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묵은 누룩을 없앨 수 있도록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과 우리가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양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양 주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양 주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허리 통증 아버지 무릎 관절 아버지 하나님 눈 아픈 모든 부분들 목 디스크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깨끗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병상에서 누워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님 전 세계에 나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고 선교제마다 모든 아버지 산지에 있는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 주님 김홍식 목사님 네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새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버지 끝날까지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한국도 집회 가운데 순간순간 세우신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습관을 끊어버리고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